우리가 특세를 하면은 운동을 할 때는 움직여보지 않던 근육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특세를 하면 그동안 해보지 않던 일들을 새롭게 하는 계기와 또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오늘 4교구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5교구 기대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 가운데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 종말에 대한 말씀 가운데 종말에 대한 말씀은 늘 상징과 은유의 표현으로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복음서에 있는 묵시록, 그렇게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묵시문학, 장르 가운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사용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13장은 복음서 안에서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13장은 별명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요? 묵시록이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고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소묵시록. 오늘 그 소묵시록의 말씀을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낭독하고 같이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요? 제자들이 성전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물었느냐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지어지는 성전의 그 우람함과 그 장엄함에 놀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갈릴리 시골 출신 아닙니까? 시골 출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처음 서울 갔던 한양 갔던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처음으로 한양 가서 서울역 앞에 내렸는데 빌딩들이 쫙쫙 붙어 있는데 이게 몇 층이나 되나 하나 둘 셋 넷 또 세고 또 지나가다 또 하나 둘 셋 세고 제일 높은 빌딩이 7층을 넘지 않았는데 그 어렸을 때 서울역 앞에서 그 빌딩을 바라보고 고층 빌딩을 바라보고 놀라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바로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이 대단하거든.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헤롯 성전은 이미 주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0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26년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었어도 완성은 다 못하고 또 마무리 보수 작업하고 또 여기 해야 되니까 그 일들이 언제까지 되어졌는가 하니 주후 66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6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그러니까 여기 돌 부수는 소리, 여기저기 인부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 있었던 것이죠. 그 돌들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 돌들이 길이를 보니까 돌들이 얼마나 컸었는지 대단한 길이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은 길이가 15m, 높이가 2.5m, 길이가 15m, 높이가 2.5m, 무게가 500톤씩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돌들. 그러니까 돌들은 요만한 돌들이 아니고 집채만한 돌들이죠. 길이가 15m, 높이가 2.5m 그런 돌들이니까 그 돌들은 보통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들이 아닌데, 그런 돌들을 펴야 그 위에 돌로 석조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 대단한 수고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얼마나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야, 이 어마어마한 이 치부들을 한번 보느냐고,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장엄한 어떤 건물을 바라보고 놀라는가? 때가 되면은 돌들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반석에 놓여져 있는 그 돌들, 그 집채만한 돌들이 놓여지고 그 위에 또 돌들이 놓여지고 그 또 위에 돌들이 놓여지고 기둥이 쌓여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저건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고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돌들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말세다, 세상 종말이다, 세상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셨을 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눈앞에 내려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는데 감람산에 바로 기드론 골짜기 바로 그 건너편에 예배당 이렇게 성전이 빤히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곳에 앉으셨을 때,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누가 물었어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13장에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의 징조가 언제입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말씀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첫 번째 얘기는 그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도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주간을 지나면서 대통령 후보 부인이 나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모두 식겁하게 지금 만들고 있지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정말 걱정이 되는 이런 지경에 있어서 이 영적인 사람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해야지. 제가 무속인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나라의 손이 다, 나라의 미래가 다 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가야 되겠구나. 말세의 그와 같은 모습, 이미 우리들의 사회 속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박대선의 전도관, 또 통일교, 또 장막성전, 또 안상홍교, 요즘에는 신천지,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러고 보니까 감리교 출신의 그 나온몽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용문산 기도원의 수도원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새삼 그분이 참 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박대선 이상 가실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섰기 때문에 그리 안 간 거예요. 제가 뭘 좀 찾아 읽어보다가
박대선 전도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그랬더니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나온몽 장로에게 은혜 받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가가 하는 것이 이게 짐작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돌아와서 나온몽 장로님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감리교 안에 내어놔서 내가 감리교의 장로였다고. 모든 재산을, 그 용문산에 있는 그 몇십만 평에 거기 학교 재단도 있고 그 기도원 재단도 있고 애양숙이라고 공동체 재산도 있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감리교한테 내놨어요. 자식들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그의 삶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특별하게 받았다고 잘못대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랬을까? 그게 숙제예요. 지금 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분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리하였으리라.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 되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 우리가 어떤 경우도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도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돼.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그렇죠?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병들지 말고 늘 말씀 앞에 서서. 두 번째, 여기 보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을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적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난민과 재난, 지진과 토네이도, 기후변화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요즘에 기상이변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전과 같지 않았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시대를 살아가는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그 다음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 너희들 가운데 박해가, 핍박, 예수 믿는 것이 어렵게 되어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나라가 예수 믿는 거를 방해하고 있고 제재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나타난 전상만이, 나타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의 징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언제 있었어요?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매질하며 권력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권력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판단하는,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마지막 때의 징조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한 가지 10절 말씀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 때 앞에 있어져야 될 일들,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박해받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만국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고취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득보는 것도 꽤 많아요. 어떤 게 득보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늘 예배당의 벽에 갇혀져 있었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배당 벽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제는 바로 이 시간에도 여기 모여져 있는 분들보다 모여지지 않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이거 코로나가 준 선물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같이 모여야만 성경 공부를 하고 모여야만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의 그 신앙적 패턴이 아주 달라져가지고 패러다임이 아주 달라져 버린 거. 모이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누군가 선교사가 가야만 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가지 않아도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말았어요. 좋은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더 긴박함을 느끼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벽을 넘어서 전파를 타고 와이파이로 곳곳을 구석구석 어디든지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사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되새기고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나서에 보니까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너희가 깼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시되 가축까지도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끌어안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지역사를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 32절 같이 읽읍시다. 3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종말이 언제냐고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날은 아무도 몰라. 이런 징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씀 33절인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4번이나 주의하라 깨어라. 33절 34절 35절 37절 36절까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결국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소묵시록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때는 모른다. 다만 너희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겁니다. 우주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중요하죠.
관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이 이 밤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마음을 향하여 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에 마음을 열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밤에 나의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심정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오늘도 승리의 삶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사교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교구장과 부교구장 모든 속장님과 부속장님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낭독자와 통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삶의 미래 속에 불안과 초조 속에 오늘 이 아침을 깨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니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는가요? 주님 저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로 치료로 함께하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를 묻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것이라고,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만 맡기고 오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깨어있는 자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묻고 듣고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날 되게 알려주소서. 저녁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게 이 밤이 그 밤일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